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그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1년부터 7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니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었다,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자,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한 후에 그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두 7가지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하죠. 어제 2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모두 7가지 상황을 우리가 겪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성전에서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그리고 가뭄과 전염병, 메뚜기 재앙을 만나서 농사가 다 망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처한 상황에서, 또는 적국에 사로잡혀가는, 적국의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등, 그런 7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7가지 상황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가 전쟁에 패해서 또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에 와서 주님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간구했느냐,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간구했느냐, 5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한 거죠.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펴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전 영화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봤는데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우리 편 군인이,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만 작전 중에 혼자만 이렇게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어서 적군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자라고 이제 같은 미군끼리, 아군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이 한 명의 병사가 오지 않으니까 죽은 줄 알고 헬리콥터가 나머지 병사들을 태우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비행기 헬리콥터가 날아갈 때 땅을 보니까 그 한 명 살아남았던 병사가 적군 베트콩에게 쫓기면서 그 헬기가 있는 장소, 약속 장소로 막 오고 있는 것을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으로 그 병사가 그 떠나가는 헬기를 보면서 총 맞고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그 헬기를 딱 이렇게 보면서 죽는 장면이 영화의 포스터였습니다.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겠어요. 적들에게 쫓기면서 이제 곧 죽을 날, 그 비행기 헬리콥터를 타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그 헬기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겠죠. 자기를 태워가기를 바랬겠죠.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그 헬기를 보면서 두 팔을 벌리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 영화 포스터로 사용되기도 했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을지 그 그림 포스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런 7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일어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56절의 내용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그리고 평안이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니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56절을 원어로 보면 말씀, 약속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가 쓰였고 우리 성경에만 약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약속이 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좋은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래서 하나도라는 말 앞에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써있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축복합니다. 5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기도할 때 쓰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축복하느냐? 58절부터 61절.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58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58절부터 56절까지 저희 한 절씩 읽었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축복한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라. 그럼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축복하고, 약속하신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1초라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7가지 상황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신실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물고기와 어항에 비유합니다. 물고기는 어항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죠.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는 것이 깝깝하다고 어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어항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물고기는 고통입니다. 비록 좁더라도 물고기는 어항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자유롭죠. 이 좁은 공간이 싫다고 어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인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끊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더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어항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이 더 어리석은 일이죠.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성전에 모여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런 나로 인하여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내가 마땅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